오늘 애통하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이것이 참 행복이다라는 시리즈 설교 두 번째를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말하는 행복의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세상의 행복가는 한마디로 소문만복래입니다. 무슨 뜻이죠? 웃음의 문을 통해 모든 복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웃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애통만복래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애통함이란 인간이 경험하는 극한의 슬픔과 고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긴 하지만 애간장이 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간장이라는 것이 창자를 말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 때문에 속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은 경험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의 고통 앞에 정말 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슬픔 때문에 신음하며 통곡할 때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괴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애통이란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깊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째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의 말씀을 다른 각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수님은 웃는 자가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웃는 자에게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가능하면 행복하고 웃고 기쁘고 즐겁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하니까 좀 교회라는 데 와서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좀 웃음도 회복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우리는 교회를 옵니다. 성경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고 반대로 웃는 자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웃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웃음인가를 주님은 묻는 것입니다. 화를 당하는 웃는 자란 진짜 웃음이 아니라 가짜 웃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짜 웃음, 가짜 웃음이 또 따로 있나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웃음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다른 것입니다. 진짜 웃음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서 얼굴로 표현되는 웃음입니다. 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웃음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얼굴에 가해지는 웃음이죠. 우리 과거 프로그램 중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우차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줄임말입니다. 세상은 우차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웃음을 찾기 위해 웃음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좀 나에게 행복한 감정을 주고 나에게 좀 웃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곳이라면 돈을 들이고 어디를 가서든지 그 웃음을 찾고자 우리는 인생의 여기저기를 헤매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우차싸가 아니라 하차싸가 돼야 됩니다. 하차싸가 뭐죠? 어떻게 아세요? 너무 잘 아시네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부음받아요.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웃음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이란 말이요, 얼꼴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순우리말은 얼꼴입니다. 얼꼴이 얼골이 되고 그것이 얼굴이 된 것입니다. 얼이란 것은 영혼이에요. 우리의 순우리말 영혼을 얼이라 그러고요. 꼴은 모양이죠. 꼬락서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란 것은 우리 영혼의 모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얼굴은 반드시 그의 영혼의 상태를 반영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 그 마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그 얼굴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광채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다란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얼굴이 전도지다. 성도는요, 얼굴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보면서 당신의 얼굴에는 왜 그렇게 기쁨이 흘러넘칩니까? 도대체 왜 당신은 그렇게 항상 웃으며 다닙니까? 그때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나눌 때 주님의 영광이 이웃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차사 여인이 한 명이 등장해요. 수가성의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웃음을 찾아다니는 여인이었어요. 행복과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쫓아 목마름으로 살아가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그 속에서부터 영원히 솟아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샘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사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진리가 여기 있다라고 선포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존재감이 없던 여인, 누구도 그녀의 말을 기울이지 않고 왕따처럼 무시당하는 이 수가성의 여인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부흥이 그 마을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여인의 말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그녀의 얼굴 속에 빛나는 새로운 차원의 웃음을 사람들은 감지한 거예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녀의 얼굴 속에 빛나는 기쁨,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새로운 기쁨을 사람들은 보고 그녀의 인생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웃음과 참된 기쁨의 방식이에요. 기쁨은 언제나 내면으로부터, 안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은 진짜 웃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우리 마음의 웃음을 생산해내는 하늘의 공장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죄에 지배당하는 인간은 더 이상 그 마음으로부터 웃음을 만들어낼 능력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은 내면에서 찾을 수 없는 웃음을 환경에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에서, 사랑에서, 쾌락에서, 성공에서 세상에 웃음을 줄 수 있는 곳을 쫓아 그렇게 우차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웃는 자 화가 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차사의 인생들이 진짜 직면한 인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웃음 때문에 자신의 내면의 상태에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젊은이들을 MZ세대라고 불러요. MZ세대. 우리 MZ세대들의 특징은요, 이 디지털을 공기처럼 호흡하는 세대입니다.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어른들은 어느 날 인생을 살면서 인터넷과 온라인이라는 공간과 스마트폰과 컴퓨터라는 문명의 이해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M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공기처럼 온라인의 세계를 호흡하며 살아간 거예요. 온라인이 없는 세계, 스마트폰이 없는 세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들하고 자꾸 스마트폰 때문에 싸우는데 부모님들이요, 우리 MZ세대들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 MZ세대들은
온라인의 공간처럼, 디지털의 화려한 공간처럼 재밌고 빠르고 자유롭게 사는 걸 원해요. 재미없고 지루한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 MZ세대들의 소비 행태를 이 플렉스라는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나 오늘 플렉스 해버렸다, 뭐 이런 말을 해요. 플렉스.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했더니, 플렉스라는 것이 이 과시하다, 자랑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1년 내내 삼각김밥을 먹고 사는 한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명품은 사야겠다는 겁니다. 내가 빚을 내서라도 명품 자동차를 타고 사야겠다는 것,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플렉스하는 겁니다. 우리 MZ세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를 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출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인생을 강제로 깊은 광야와 어두움으로 몰아가셔서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애통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애통함을 통해 잃어버렸던 내면의 기쁨과 웃음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겨울나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겨울이 다가오면 치열하게 월동 준비를 합니다. 두꺼운 옷을 준비하고 따뜻한 옷을 준비하고 문명의 이기를 통해 겨울의 추위를 통과합니다. 근데 나무를 보시면 나무는 벌거벗은 몸 그대로 그 추운 겨울의 추위를 호련히 오롯이 그 겨울을 통과하면서 추위를 이겨냅니다. 분명히 겨울의 나무를 보면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다 죽은 것 같은데 어김없이 봄이 오면 그 앙상한 가지로부터 푸른 잎사귀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힘을 나무는 매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무 잎사귀가 가을이 되면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스스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무가 스스로 잎사귀를 자기의 몸에서 떨구어내는 것입니다. 식물학자들의 그 글을 보면 가을이 되면 나무는 가지와 잎사귀 사이에 떨켜라는 얇은 층을 만들어서 이 수분이 나뭇잎에 공급되는 것을 스스로 차단한다고 합니다. 수분이 차단된 잎사귀가 땅에 떨어지고 떨어진 잎사귀들이 뿌리를 덮어서 추위를 막아줍니다. 또한 겨울은 물이 부족한 계절 아닙니까? 잎사귀들은 끊임없이 수분을 소비하고 물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잎사귀를 가진 나무는 수분이 부족한 겨울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겨울 동안 모든 잎을 떨어뜨려버리고 앙상한 뼈대만 남기고 모든 에너지와 힘을 땅속 뿌리에 집중하며 그 추운 겨울을 지내고 견디어내는 것이죠. 애통함이란 그리스도인의 겨울나기입니다. 내 인생을 붙들고 있던 세상적 화려함을 떨구어내고 존재의 뿌리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면서 내면으로부터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웃음의 전략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향하여 정직하게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들어가 내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요, 반드시 영혼을 위하여 근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이라는 게 계단식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이란 오늘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실 때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천국이 임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무엇을 위하여 근심하고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천국이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기 밖 외부 세계에 있는 환경과 사람과 조건 때문에 근심하며 울며 스트러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에 자기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좋은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런데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나쁜 죽은 근심, 그것은 바로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근심, 먹고 마시고 입고 성공하고 세상의 가치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적 근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그 근심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할까요? 그것은 질병의 뿌리를 무시하고 증상만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통증을 다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픈데 계속 진통제만 먹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암세포가 퍼져가는데 통증만을 다루는 것입니다. 어느 날 머리에 통증이 오면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 병의 뿌리를 찾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통제만 먹는 것입니다. 두통약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런 삶의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미국과 유럽과 한국과 같이 고도로 발달한 문명사회에서 가장 성행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무속 사업입니다. 무속. 한국역술인협회와 대한경신연합회에 따르면 이 단체에 가입한 이 무속인, 점술가, 무당, 이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등록하지 않은 종사자까지 하면 국내에서 점이나 굿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무속과 관련된 것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이 한국에만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100만 명이 이 무속으로 먹고 산다고 할 때 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무당한테 가서 굿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무당이 해준 얘기입니다.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와서 점을 본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왜 무속인을 찾아갈까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미신적인 세계, 학문이 없던 세계, 그런 세계에 무속이 있었던 세상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문명의 사회, 최고의 합리적 사회라고 하는 이 서구 사회 속에 가장 발달하는 산업이 무속 산업이란 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세상 근심, 이 불안이라는 통증, 근심이라는 통증을 어떻게 다룰 줄 몰라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 질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요, 항상 인생의 문제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땅에 떨어 없어질 인생의 잎사귀들을 붙들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나무처럼 뿌리에 집중하면서 내 인생의 근원 속으로 들어가 내 영혼을 붙들고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과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조망하는 것입니다. 애통이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통하기 전까지는 내가 가진 인생의 문제가 불리한 환경,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고 내 마음에 믿음이 찾아오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위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자신이 자랑하며 붙들었던 세상의 가치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인생의 깨달음 하나를 얻게 돼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나를 둘러싼 외부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내면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한 근심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서 자기 영혼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내면을 직면하기 시작할 때 그는 필연적으로 그 가난한 마음이 왜 애통함으로 가게 되냐면 그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탄식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과 자기를 갈라놓은 그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하여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질병은 죄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죄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않고 죄가 가져오는 인생의 무서운 고통을 외면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상대평가하면서 세상적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자만을 깨트려야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사람을 향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인간의 죄의 실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건치 않음, 영어로는 godlessness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인생의 목적인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관역에서 빗나간 채로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경건치 않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불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의는 사람을 향한 태도예요. 여러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베스트셀러를 쓰신 박종훈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처음에는 10분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하루 7시간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책이 있어요. 굿으로 베스트를 빼앗는 사탄의 전략. 굿으로 베스트를 빼앗는 사탄의 전략.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 성도의 삶에 찾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때 bad thing이나 worst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범죄하게 하고 나쁜 짓 하게 하면서 성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인생의 만족을 누리고 거기에 내 인생의 아이덴티티를 세우면서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인생의 베스트를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집을 짓다가 그렇게 홍수가 나는 날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마지막 심판을 당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인자가 임할 때 마지막 때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적 가치에 붙들려 우리의 심령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울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채 그렇게 습관적 신앙에 붙들려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리로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을까요? 그 원인에 대해 17절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 여기에 애통하지 않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몇 가지 종교적인 습관, 세상적 가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런 부스러기를 붙들고 그저 열정도 없고 감격도 없이 그렇게 애통함을 다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누구도 예 없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다음 구절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모든 신앙적 열정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줄 의의 옷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에 안약을 발라주시도록 예수님께 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금 보화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종교적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열심을 내십시오. 예수님 앞에 들어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애통함과 통회함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20절 말씀, 오늘 이 본문의 결론에 말하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 큰 축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이 종교적 감정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눈물 한번 쏟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복입니까? 그게 위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주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연합이 그의 삶에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애통한 자의 심령에 임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사 추운 겨울 정말 그 뿌리로부터 강하게 한 나무를 다시 봄에 화창한 울창한 나무로 피어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추운 겨울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 때 이 위로한다는 말이 파라칼레오,
곁에서 부른다는 뜻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뜻도 있어요. 보혜사. 우리가 주님 앞에 울고 애통해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곁에서 속삭이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인생의 힘이 무엇인지 아세요? 누군가 곁에서 속삭이는 격려의 한마디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있을까? 목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그 무력감에 빠진 나를 일으켜주는 가장 중요한 보약이 뭔지 아세요? 제 곁에서 말해주는 아내의 격려의 한마디입니다. 여보, 당신 할 수 있어. 당신 잘하고 있어. 힘내. 그 말에 힘을 얻고 다시 또 목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도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킨다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애통할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속삭여 주시고 만져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뒤에 있잖아. 내가 앞에서 너를 끌고 갈 거야. 나를 믿어라.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때 태산처럼 내 앞을 가리고 있던 인생의 문제들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처럼 담대해진 내 영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